오늘 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서기관 두 사람 다 유대인인데 유대인 두 사람이 예수님과 서기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구약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에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맞장구를 칩니다.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슬렘 사람들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인 우리들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외롭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신다. 하나님의 그 신격, 실체, 그 안에 삼위가 구별되어 계시고 그 삼위가 곧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유대교인들도 아니고 모슬렘인들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독특함이 바로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그 삼위가 곧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같이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에 보시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다른 어떤 신들, 다른 우상들은 헛것이다, 거짓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이 믿음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가장 먼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만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다. 한 분인 그 하나님이 참되지 않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파국이 될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유일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참된 신이 아니라 악한 신이다, 악을 조장하는 신이다 라고 하면 이 세상은 가장 큰 불행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 보니까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다, 선이신 하나님이 아니다. 선이신 하나님이 혹 있을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 보니까 선이신 하나님 대척점에 악을 조장하는 신이 있다. 그래서 선과 악의 신이 투쟁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악의 현실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다, 선 자체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할 때에 다음과 같은 이제 긴 문장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존재와 완전하심이 무한하시고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며 보이지 않으시고 몸이나 지체가 없으시며 정욕도 없으시고 불변하시며 광대하시며 영원하시고 불가해하시며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며 절대적인 분이시다. 여러분, 길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어떻게 여러분 그려집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실은 감을 잡을 수 없는 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이해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감을 잡을 수 있겠는가?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이것 자체가 너무 막연하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이제 이 표현은 이제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은 인생과 다른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이제 그런 표현을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 존재와 완전하심이 무한하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이제 무한히 확장되는 분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성경에서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진리의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 예수님의 표현 자체에 실은 이제 삼위일체의 믿음이 분명히 이제 녹아 있죠. 예수님이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그분은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예배해야 된다. 이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보이지 않으신다, 몸이나 지체가 없으시다, 정욕이 없으시다, 불변하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말씀할 때는 그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영이다라고 표현했다기보다는 실은 하나님이 영이시다 할 때는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어져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살아있는 기운이 들어가서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영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만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다. 흙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듯이 하나님만이 살려주는 분이고 하나님에게만 참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의 생명에 잇대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섯 먹고도 죽지 않고 오래 계속 살았지만 먹는 순간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그 순간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먹어도 안 죽는데요. 그게 아니라 실은 먹는 순간에 죽었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결코 볼 수 없는 분이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좀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만이 살려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그분만이 참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 더 나아가 모든 우주는 그분의 생명에 잇대어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그 생명의 기운을 얻어서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각종 소위 말하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하고 있는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고 또 실은 혼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정욕이 없으시다라고 할 때는 뭐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욕심이 없으시다. 정욕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이제 하나님은 고정되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의미가 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변화가 없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더 나은 존재로 변화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더 나은 존재로 바뀔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불완전한 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더 못한 존재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완전한 분이 아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완전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불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혀 변하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고 감정적인 그런 변화도 전혀 없는 분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일절 변하지 않는 분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인생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여기 불변하심, 이것을 어떤 주위 환경에 의해서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미동도 하지 않는 고정불변한 아무런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감정이 없는 그런 목석 같은 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것을 보충하는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자유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행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인생의 삶 가운데 뛰어들어오셔서 흔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풍지평파를 일으키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전혀 내 삶에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저 먼 곳에 그냥 홀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 문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 일에 깊이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자신이 지으신 그 인생, 그 삶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뜻을 펼쳐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마지막 문장, 남아있는 문장을, 1항의 마지막 남아있는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가지신 불변하시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협의들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신다. 지극히 사랑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성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 자기를 열심히 구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롭고 두려우신 분이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고 범죄자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불변하고 요동치 않고 이 세상 일에 크게 관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 1장 마지막 부분에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신다. 행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으로. 그러나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공의를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는 징벌하신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라는 것, 그것이 삼일체의 신비 가운데 분명히 녹아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 두 가지가 어떻게 다 만족될 수 있는가, 또 만족시키시는 그 길을 허락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제2항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따로 이제 한 항을 더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은 이 2항을 잘 읽어보면 구약 시대 때부터 이 신약 시대까지 하나님 그분이 참 주권자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다. 다른 하나님과 비길 만한 분이 없다. 그분만이 살아계신 영원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참된 분이다. 그렇게 이제 1항에서는 선언적으로 말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분이 유일한 주권자가 되신다. 오직 한 분이다, 유일하다라는 의미가 2항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 이 세상 모든 만사가,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 그분의 주권하에 있다, 다스림하에 있다, 통치하에 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2항을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생명, 영광, 선하심과 복을 자기 안에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아니 온 우주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 안에
다 내재되어 있다. 표현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장, 또한 홀로 자기에게 자족하시며 자기가 만드신 어떤 피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저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얻어내지 않으시고 자기 영광을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을 통하여 피조물에게 나타내실 분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홀로 하나님은 삼일체로 계시지만 이 세상에 의존해서 위로를 받고 그래야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 안에 우리 현대과학 용어로 표현하면 모든 에너지가 충만해 있어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아도 스스로 계속 에너지를 충만히 자기 발전을 이루셔서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다. 이 과학적인 표현으로 이 표현을 만약 쓴다면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바르게 표현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왜 세상을 지으셨겠냐? 하나님 외로우니까 이 세상을 지어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복을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장난치고 그렇게 괴롭히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달래기 위해서 이 세상이 필요했다. 하나님 자체 안에 거룩한 사회가 형성되어 있고 삼위일체, 삼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어떤 부족함, 모자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자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외로움을 느껴서 자기 바깥에 교제할 대상으로 이 세계를 만드시고 그래서 관계를 가지기 원하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을 좀 어떤 경우에는 허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뭐 어떻게 하고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진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힘이 없어지는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하기에 따라서 땅에 떨어질 수도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체로 충만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영광이 보태지는 것도 아니고 또 빼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 그분은 이 세상과 달리 피조물과 달리 자족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뭔가 보태어서 도움을 드려서 그분을 더 온전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표현을 하자면 여기 2항에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유일한 근원이시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존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어진 모든 것이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있다.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에 주권적 지배권을 가지시고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만물을 통하여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독립적인 분이시고 자족하신 분이고 그래서 온 우주나 우리 없이도 하나님 그분은 홀로 영원히 계실 수 있는 분이지만 기쁘신 뜻 가운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홀로 계실 수 있는 분이지만 만물을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인생과 더불어서 참된 교제를 나누시고 그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 앞에는 만물이 열려 있고 명백하다. 그분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지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그분 앞에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숨어 있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투시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만물도 그분 앞에서는 숨을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그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다 드러난다. 그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며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시니 어떤 것도 우연적이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허무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 참 우연하다. 참 운명적이다. 내가 도무지 피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도무지 불확실해서 인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세계는 불확실한 세계고 우리 인생은 그 불확실한 세계에 내던져진 존재다. 그것이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철학자들이 아니라도 그냥 참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분이 계신다라고 할 때는 이 허무주의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계시고 또한 그것을 다스려가는 분이 계시니 그 유일하신 분이 계시니 우연히 일어나는 것 또한 모든 불확실함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불확실함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확실한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음성을 들었다 하는 그런 심지어 이야기들이 오히려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불확실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불확실한 것이 없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갖고 지금 노는 게 아닌가? 혹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그분께 던져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확실함이 없다. 또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없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모든 협의, 모든 행사와 모든 명령에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천사와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은 그분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하한 예배, 경배와 순종이라도 돌려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합당한 바다. 그렇게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2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그런 것입니다. 제1항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이야기 했죠. 다른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없다. 이 2항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그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홀로 거하실 수 있지만 이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셨고 우리의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는 이것을 간단하게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요약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에서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마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드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능이 실은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실은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나를 위해서 어떤 것도 해주셔야 된다. 근데 이제 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전능에 관해서 이제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제 논리들을 막 제기하곤 하지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들 수 없는 돌을 만드실 수 있냐? 뭐 그렇게 이제 철학자들이 이제 조롱하듯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냐? 그럼 만들었다면 하나님 자신이 들 수 없으니까 전능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만들 수 없다면 또 그것도 전능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는 무엇이든지 다 하신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고, 특별히 믿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말도 안 되는 것도 막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믿는 사람을 도와주신다. 그런 방식으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한 그 의미가 바로 여기 2항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그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다. 그 의미가 이 전능입니다. 그 라틴어가 이제 그걸 잘못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그거를 뭐 영어에도 그 표현이 지금 남아 있는데 뭐 omnipotence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전능하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근데 원래 그 의미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능의 그 원래 의미는 사도신경이 처음 고백되었을 때 가졌던 그 개념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이 슈퍼맨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 이제 그 의미가 전능이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2항이 바로 그 고백과 자연스럽게 그렇게 상응하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 마지막 사망인데요. 이제 사망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가 말을 하기가 힘든 이제 그런 삼일체의 신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같이 우리가 읽어보고 이 말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망 한번 읽어볼까요? 신격의 일체로 한 실체와 능력과 영혼의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께서는 태어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시며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영원토록 태어나시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신다. 자,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한 하나님이 삼위로 계십니다. 그 삼위가 곧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5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신경 해설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왜 삼위를 이야기하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구별된 삼위가 있으시고 그 구별된 삼위가 곧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뭐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는 없지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할 때에 이제 설명을 만약 해야 된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한 분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그리고 이 구별된 삼위가 곧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곧 이제 혼란에 빠지죠. 그럼 하나란 말이냐, 셋이란 말이냐, 한 분이라고 말을 해야 되냐, 세 분이라고 말을 해야 되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되어 계십니다. 성부가 성자가 아니고 성자가 성령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삼위가 구별되어 계세요. 그래서 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 구별된 위가 영어로 말하면 이제 person이거든요. 다른 인격체와 명확하게 구별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를 이제 person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성부가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성자로 이 땅에 오셨다가 성자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형태로 내려오셨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양태론이라는 건데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른 양태로 나타난다. 어떤 한 사람이 집에서는 아빠인데 회사에 가면 부장이 되고 친구들 만나면 동창이 된다. 그게 삼위일체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삼위의 구별이 거기에서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삼위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부가, 성자가, 성령이 따로따로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세 분, 쉽게 말하면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개별적으로 독립해서 그렇게 떨어져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 삼위가 한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세 개냐 하나냐, 세 분이냐 한 분이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삼위로 계시는가?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어야 되는가? 대부분의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단이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단은 우리 정통 기독교보다 훨씬 합리적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수긍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보면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단은 말이 안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삼위일체를 믿지 못하니까 결국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지으신 존재다. 피조된 존재다. 그렇게 해서 삼위 간에 이렇게 위계를 신분 질서를 그렇게 이제 정하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단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단은 가장 합리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삼위를 왜 믿어야 되는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런 방식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삼위일체를 파악할 수 있는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으로 계시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실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분의 독특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요소에는 세 가지 형식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 고유 한국 신앙에 보면 삼신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삼신 할매 사상도 있고 뭐 환인, 한웅 뭐 이런 뭐가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서 뭘 하나를 이루는 이런 것들이 모든 세계에 다 있으니까 결국 그것이 삼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는 것, 그 삼위, 구별된 삼위가 곧 참되고 영원한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신 분이시고 그분이 가셔서 또 보내주신 성령님이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 것은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그 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라는 것을 여기 마지막으로 언급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독특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철저한 일신론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단일신론자들입니다. 외롭게 홀로 계시는 하나님. 모슬렘도 마찬가지죠. 알라는 절대자입니다. 유일신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와 동일하게 오직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삼위로 계셔야만 실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성부가 홀로 계신다면 아무리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도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지 않으시면 그 계획 속에 있는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실행하시고,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데 어떤 사람은 믿으며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종교성의 차이입니까? 종교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심지어 종교도 궁합이 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 좀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불교에 좀 맞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종교성, 뭐 어떤 종교와 내가 성격적으로 맞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문제는 성령님의 역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 홀로 외롭게 있는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모슬렘의 알라는 아무리 그분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유일한 존재라 할지라도 실은 이 세상에 찾아와서 구원을 베풀어주는 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을 믿을 때는 결국 구원이 믿는 사람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이단을 포함해서요, 모든 종교는 결국 행위 구원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런 요소들을 제공을 하죠. 뭐 성지순례를 가야 된다느니, 11조를 내야 된다느니, 뭐 어디 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느니. 이단들이 열심히 있는 이유가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정통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없고 오히려 이단들이 더 열심인가? 외국에까지 나와서 선교하러 온다고 그렇게 몰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까지 오는가?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실제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이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떤 종교인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하나의 종교인으로 평생 애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는 것, 이것은 뭐 신학자들이 뭐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한번 밝혀보라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구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은
못하지만, 그리고 이미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충만히 서 있습니다. 예배 때 마지막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미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서는 세례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안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복을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당신은 누구를 믿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부족합니다. 유대교인들도 하나님 믿고 모슬렘들도 하나님 믿고 심지어 다른 많은 종교인들도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에서 더 풍성하게 이제 누리는 자리에 서면 좋겠고요. 이 하나님을 어쨌든 우리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이제 그림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교회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할 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 이콘이라는 건데, 이제 서방교회가 소위 말하는 이제 성상, 성화, 서방교회도 물론 나중에는 다 받아들이지만 처음에는 이제 동방교회가 신앙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던 이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런 것들은 이제 처음에는 많이 이제 부정을 했죠. 이게 이제 이콘 중에 하나인데 14세기 이제 러시아가 한참 혼란기 때에 그 루블루프라는 이제 유명한 이콘 작가가 이제 이 이콘을 그려가지고 러시아 사회를 이제 하나 되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신앙심으로 실은 이제 만든 겁니다. 여기 이제 세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림이 조금 희미해서 그런데요. 성부, 성자, 성령을 여러분 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비슷하니까 어떤 분을 성부로 생각하고 그렸는지 성자로 또 성령으로 생각하고 그렸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이 이제 성자라고 그렸다고 합니다. 이제 성자가 이제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탁자 위에 이제 올려놓고 있는데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이제 오시는 이제 그 모습을 여기 이제 그렸다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앉아 계시는 분이 이제 성부로 그렇게 형상화해서 그렸는데 이제 손을 펴서 성자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승인하고 이제 인정한다는 그런 이제 손의 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쪽 이제 오른쪽 앉아 계시는 분이 이제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이제 여기 탁자 위에 어떻게 보면 저게 이제 지금 그 미사를 드리는 제단인데 그 제단 위에 이 손을 이렇게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 그 의미를 이제 이 제단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확정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형상화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엄격하게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게 우상숭배다. 근데 어쨌든 인생은 하나님을 뭔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파악을 해야 그분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까지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이제 직설적이죠. 온몸이 벌거벗겨져 있는 분, 또 몸 군데군데 고난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심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를 이렇게 안아던 분, 그 수염도 있고 또 머리에 관도 쓰시고, 그러니까 이제 성부시다.
그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위에서 비둘기처럼 그렇게 이제 내려오고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뭐 고난의 순간이 아니지만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기 위해서는 삼위일체를 내가 참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할 때 초대 교회에서는 어떤 이제 재밌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만약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힘들다면 요단강으로 가십시오.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삼위일체가 잘 모르겠거든, 이해가 안 된다면 요단강으로 가보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고 그 요단강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를 기뻐한다. 누구의 음성이겠습니까? 성부의 음성이거든요. 그리고는 비둘기가 예수님 머리 위로 내려왔죠. 성령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 삼위일체가 분명히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된다면 요단강으로 가보라. 이제 그런 재밌는 표현까지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만, 뭐 이거는 이제 중세교회 신앙이 반영된 것이죠. 오른쪽에 성부, 수염이 난 성부, 또 왼쪽에 성자, 그리고 위에 비둘기 성령. 그러나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여인이 있죠. 성모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성부, 성자, 성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사위일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이제 중세 교회의 신앙에 이제 좀 왜곡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을 보면, 하나 넘기겠습니까? 이제 이 장면은 이제 광야를 살고 있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광야를 살고 있던 아브람에게 이제 새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새 천사를 대접하고 이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계속 기도하는 이제 그 장면, 그 직전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대접하는 장면인데, 이 그림은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제 종교개혁은 또 어떻게 삼위일체를 형상화하려고 했는가? 그러니까 삼위일체 자체를 형상화할 수는 이제 없다고 믿으니까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새 천사가 삼위일체적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그림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이제 표현하려고 해본 것이죠. 가운데 앉아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염이 많이 난 이분이 이제 성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두 천사가 이제 분명히 날개를 달고 있으니까 이제 두 천사의 모습이 있는데, 이제 삼위일체를 굳이 나타내려고 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삼위일체적인 그런 구조는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오른쪽에 날개를 달고 있는 천사는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까? 앞에 바랑을 메고 있고 머리를 이제 빡빡 깎은 동양, 중국의 수도성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와 보십시오. 날개 달고 있는 이 천사의 얼굴, 그리고 머리 보면 이 사람은 인디언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양의 하나님으로, 그 유대인, 실은 처음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그 유대교, 동양이거든요. 서양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삼위일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묘사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구약의 새 천사가 나타난 것을 힌트를 삼아가지고 어떤 삼위일체를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한 것인데, 동양의 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신과 또 어떤 다른 것과도 비길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삼위로 구별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구별된 삼위는 서로 나누어진, 그래서 세 신이 된 것이 아니라 구별된 이 삼위가 곧 한 분,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분명하게 우리가 믿어야 될 마지막 우리의 보루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삼위 간의 거룩한 교제, 영원한 교제, 이 가운데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교회 소명도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에 위계 질서가 아니라 직분들이 또 있지만 삼위 간에 서로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이 거룩한 교제를 우리가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교회 생활을 가장 풍성하게 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렘브란트 하나님 쓰면서 이제 이 11장에 바로 이 그림, 마지막 그림을 제가 이제 쭉 묵상하고 이제 해설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좀 묵상하면서 썼는데요. 이제 이것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음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현되어야겠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삼위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삼위일체는 서로에게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관계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하나의 사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깊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은 획일화되고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에서 사회적 요소를 인식하게 해주는 것을 넘어선다. 삼위일체는 삼위 간의 위계 질서를 정하고 그 위계 질서를 통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더불어 모든 것을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겉으로 강조하는 교제라는 단어의 핵심에 이른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의 양태를 보면 단일 신론자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삼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목소리만 내며 동종교배만 확대 재생산하는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소통하는 사회로 만드는 길이 될 것이다. 아주 주관적인 의미로 그렇게 제가 좀 한번 적용을 해본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가 그 삼일체 하면 참 끝없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미 누리는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바로 이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누리고 구원의 풍성함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어떻게 보면 독특한 하나님이다. 한 분이냐 세 분이냐, 유일신이냐 유일신론자냐 다신론자냐, 그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거기에 제 3의 요소가 있다면 그 범신론이죠. 모든 게 신이다. 하나님 한 분이냐, 그럼 여러 분이냐, 모든 게 신이라고 하냐. 물론 그 신론 반대쪽에는 무신론자가 있으니까 신은 없다, 있다. 있으면 한 분이냐, 여러 분이냐, 모든 게 신이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 모든 신론과도 전혀 다른 삼일체 신론,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분명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은 또 독특한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가장 소망을 주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붙잡고 삼일체 하나님을 늘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